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입니다. 1절부터 25절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리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가 누워 군인 넷씩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신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의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노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12장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이 12장에 보면은 당시에 유대 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왕 헤그리빠 1세죠. 헤롯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하나인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가 이제 통치하고 있을 때 정치인들은 그렇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더 얻어야 안정적으로 자기의 그 정치의 길이 편안하고 또 더 권위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무교절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가 다가올 때 어떻게 하면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까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 사도 중에 한 사람을 죽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붙들어 두었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됐어. 그러면 한 번 내가 더 해주지 하고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급히 체포해가지고 옥에 가둔 다음 이제 다음 날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일을 이제 교회가 듣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와 같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그들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곤히 잠자고 있는 베드로가 갇혀 있는 감옥에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 아주 밝은 광채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들이 있는데 광채가 막 쫙 임해요. 근데 그들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런 가운데 천사가 베드로를 깨우는데 잘 안 일어납니다. 고온이 잠들어 가지고요. 그리고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이게 지금 꿈인지 생시인지 잘 모르는 가운데 그렇게 깨 있으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이게 쇠사슬로 꽁꽁 묶었는데 손에서 이 쇠사슬이 풀어지면서 천사가 말을 해요. 어서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러니까 허리띠 제대로 하고 어서 신발 신으라는 거예요. 바지 제대로 입고 신발 신으라 이 말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또 어서 겉옷도 걸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오라 겁니다. 천사를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옥문이 계속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첫째 옥문, 둘째 옥문을 지나서 첫째 파수와 둘째 파수꾼들이 지키는 것들을 쫙 통과해가지고 마침내 감옥 밖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쭉 더 지나서 거리 하나를 이렇게 쭉 지나 그런 다음에 앞장서서 베드로를 인도하던 천사가 떠나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게 꿈이 아니고 생시구나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히 어디로 가느냐?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그 집으로 달려가죠. 이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집이 아닙니까? 그곳에 가서 막 문을 두드려요. 그러니까 로데라고 하는 계집 여종이 말이지 누구세요? 그러는데 그 음성이 베드로 음성이야.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기쁜 나머지 아니 문 열어줄 생각도 못하고 막 달려가가지고 베드로 선생이 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에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무슨 베드로가 여기 와. 아니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너 미쳤구나 그래요. 얘가 미쳤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도 계속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문 밖에 나가봐요. 그래서 결과는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진짜 밖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가서 이 상황들을 쭉 이야기하고 이제 그들과 헤어져서 야고보에게 이 이야기를 좀 전하라 그러고 가는 장면. 여기 야고보는 이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 죽은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하겠죠. 그 당시 예루살렘의 교회 수장인 수장, 총회장이라고 볼 수 있는 야고보에게 이 사실을 좀 알려다오 하고 베드로는 다시 가이사라에 내려가서 거기 이렇게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 와중에 헤롯 왕은 사람들이 자기 연설을 듣고 엄청나게 칭찬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도무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입에서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나오냐는 겁니다. 신의 소리라고 해요. 신의 소리. 신이 내려와서 지금 신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들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한껏 기분이 좋아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벌레가 그를 먹어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쭉 이어지는 스토리입니다.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소개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을 세운다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되어 있어요. 보통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우리는 건물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장면들을 상상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서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로서 지금 딱 섰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주님께서 의도하신 교회다운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도들이 열심히 출석하면, 그러면 교회는 세워진다. 일견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또 성도가 열심히 봉사하면, 성도가 열심히 전도하면, 성도가 열심히 서로 사랑하면서 교제하면, 또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닌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여타의 사회 기관들은 그렇게 세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 모이고 막 기부도 많이 하고 서로 교제도 아주 풍성하게 하면 그 보면 굉장히 활성화될 겁니다. 얼마 전에 이틀 전인가 대학생 중심으로 한 일종의 연합동아리인데, 전국을 총틀어서 하는 연합동아리인데, 그 동아리에 들어가면은 무슨 그 빌라 같은 거, 별장인가 뭐 이런 거 하나 이렇게 해놓고 그걸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 차가 몇 대 있어서 차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것도 외제차예요. 거기 가입하면, 멤버십을 가지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혹하게 만들어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뭐냐? 마약 동아리입니다. 마약 동아리. 그것도 소위 스카이 대학 출신들 중심으로 한 마약 동아리. 그래서 이번에 발각이 됐죠. 근데 여러분, 그런 모임도 돈이 많고 그럴싸하게 보니까 막 달라붙는 거예요. 겉으로는 마약이라고 하지 않고 뭐 텔레그램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하는 방법도 다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회에서의 모임은 으쌰으쌰 하면서 잘 모이고 돈 많이 내고 그다음 서로 막 교제하고 그러면 그 모임은 분명히 활성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것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그럴싸하게 모일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의도하신 교회다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진정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아주 뛰어나게 설교를 잘하면 교회가 좀 건강하게 서드는 거 아닌가? 그것도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주님께서 의도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서가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조금 다른 교회에 비해서 이상한 비율이에요. 이상한 비율. 아주 기이한 비율이야.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 기이해. 여기 보세요. 보면 너무 기이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집사는 세례교인도 물론이거니와 더불어서 집사, 안수집사, 권사 뭐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공동예배에 출석의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다른 교회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아주 특이한 구성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죠. 아마 책망을 좀 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어쨌든 여러분 열심히 그렇게 모인다고 해서만 꼭 서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수는 있겠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면서 시작된 첫 번째 교회니까 초대 교회 중에 초대 교회죠. 이 교회가 서갈 때 얼마나 사단이 방해하겠어요. 주님의 몸인데 주님의 몸이 세워지는 걸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을 충동시켜가지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게 만들어요.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사도들을 데려다가 옥에 가두고 채찍질을 하고 그 다음 막 엄하게 꾸짖고 그리고 아주 두렵게 만들면서
너희들 다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거나 가르치지 말아라, 뭐 이렇게 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친 것은 아니죠. 예, 조금 더 지나가면 이제 7명의 일꾼을 선발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 7명의 일꾼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사람들이 살기 등등해서 돌을 들어 그냥 스데반을 쳐서 죽이고 돌무덤을 쏴버릴 정도입니다. 이렇게 박해가 일어나면서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박해의 소용돌이에 들어가가지고 도무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죠.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도들만 제외하고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몇몇은 안디옥에 가가지고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예수를 잘 믿는지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서 뭐라 그랬다? 네,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죠. 크리스티나노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그런 사람으로 사람들이 평가할 만큼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스데반이 죽는 장면을 목격했던 청년 사울이 그는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으로부터 권한을 받아가지고 저 길리게 다소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들어다가 죽이려고 지금 공문을 막 가지고 거의 다 갔어요. 거의 다 갔어. 이제 잡아서 끌고 오면 돼. 그리고 옥에 집어넣고 그 다음 이제 신문해가지고 뭔가 이제 끝장을 내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 거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사울이 눈으로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지 못했고 바울만 들었다 그랬어요. 사울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만 들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유대인과 임금들과 이방인들에게 이 나에 대한 일을 증언하는 일에 종으로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너가 이제 너를 위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안수를 해줄 텐데 네가 그때서야 이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한 말씀을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 가닥 좀 한 텀 조금 박해가 조금 물러가나 싶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때요? 헤롯 왕이 또 박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다란 박해 과정을 겨우 이렇게 딱 지나가지고 조금 꿈틀꿈틀 서려고 하면 다시 또 다른 박해 해서 교회가 도무지 서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사단이 배후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오늘날에도 이와 유사한 일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겠죠. 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진 것을 얼마나 사단이 싫어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헤롯 왕이 어떻게 박해했다고요? 우리가 앞서 쭉 살펴보고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네, 헤롯이 그 당시 12사도 중에 하나인 야고보를 붙들어다가 칼로 목을 쳐서 목을 베어 죽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체포해가지고 다음날 죽이기로 결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밤에 어떤 일들이 지금 진행되는가?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고 교회는 어떻게 했다? 교회는 5절에 교회는 어떻게 했다?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옥에 갇혀서 다음날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이 예수님의 최고의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아마 이대로 그냥 다음날이 되면요, 교회는 큰 손실을 입게 돼요. 아주 중요한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을 다시 또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엄습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 위기 상황에서
교회는 무슨 선택을 하는가? 그들은요, 헤롯이 죽이려고 시도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모여서 함께 기도하더라는 기도.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 읽어봤고 제가 설명드렸었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자연스럽게 풀어주십니다. 기적적으로 말하자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 4명씩 4패를 만들어가지고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용을 써서 추록을 하고 탈옥을 하려고 해도 탈옥을 할 수 없을 만큼 겹겹이 지키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기적적으로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힘도 안 써요. 따라와라. 그러니까 옷 입고 허리띠 묶고 신발 신고 겉옷 입고 따라오라니까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저절로 문도 열리고요. 안전한 장소까지 딱 데리고 가더니 거기서 천사가 사라지고 베드로는 그때서야 이게 진짜 꿈이 아니네 한 다음 마가 요한의 어머니 그 집으로 갔다 이 말이죠. 네.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정말 위태로운 상황, 위기 상황, 이 속에서 교회가 선택했던 것은 바로 기도했던 것인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당신께서 개입하셔서 당신이 지키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리 마귀가 박해를 하고 아무리 마귀가 흔들고 아무리 마귀가 교회를 그냥 집어삼키려고 해도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주님과 베드로 대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고백한 다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너희가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가 인간적으로 똑똑해서 뭐 아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사람이 가르쳐 주셔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가르쳐 주셨다 말씀하신 다음에 아주 위대한 선포를 하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 위에 베드로 너 위에다가 나의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세워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도무지 흔들 수가 없어요. 흔들리는 것 같지만 박해받는 것 같지만 결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왜?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그분의 몸을 삼으신 그런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는 주인이신 예수님, 그분이 개입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그분이 직접 오셔서 개입해 주실 때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모든 흥망성쇠는 그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달려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을 살펴보게 될 때 간혹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그냥 아무 무슨 도움도 받지 못하고 힘없이 그냥 단번에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빨리 죽어버려? 제자였잖아요. 얼마나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고생했어요. 그게 이제 조금 뭔가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았고 마침내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뭔가 이렇게 드러내면서 살만한 그런 것 뭔가 갖춰졌어요. 그죠?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라이센스 딴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 말을 잘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제자다운 삶을 살 수 있을 만큼 뭔가 됐어. 이제는 진짜 제대로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날 죽어버려요. 얼마 안 돼서. 목 잘려서요. 근데 베드로도 죽을 만한 위기가 있는데 베드로를 위해서는 야고보 위해서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마 기도할 틈도 없었는지도 몰라요. 바로 목을 잘랐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베드로를 위해서는 그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일에 개입하셨고 기적적으로 베드로가 거기서 나오도록 허락하셨어요. 베드로의 생명을 살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누구는 죽도록 내버려 두고 누구는 살리고 좀 공평하지 못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실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런 일들 경험해야 안 해요? 경험합니다. 저는 제가 그 신학대학원 1학년 때인데 저는 이제 선교사로 나가려고 했었기 때문에 선교 동아리인 선교사 파송연구회라고 하는 동아리에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활동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급히 연락이 왔어요. 중보 좀 해달라. 우리 선배 대만에 그 단기 선교사로 간 누구누구가 지금 죽게 생겼다. 중보해달라. 그래서 중보를 같이 했어요. 근데 며칠 안 돼가지고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에 뭐 한 번도 못 봤죠. 얼굴도 몰라요. 이름도 사실 뭐 들어보지도 못한 분이셔요. 근데 이제 선배라고 하니까 장례식 가자, 갈 사람. 그래서 이제 장례식에 갔거든요. 갔는데 이제 말하자면 무덤에 묻는 겁니다. 하관이라 그러죠. 하관. 무덤에 묻는 거예요. 이제 관을 데리고 이제 흙을 떠서 이제 묻기 시작하는데 이 아들이 아마 4살인가 그랬어요. 4살인지 5살인지 아마 4살이었을 거예요. 아들은요, 아빠가 죽은 줄도 몰라. 지금 아빠 시신이 여기 들어가는지도 몰라. 막 뛰어다니면서 좋다고 웃으면서 다녀요.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서로 떨어져서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와 아이는 한국에 그 당시 있었고 아빠만 대만에 가가지고 학생 선교사로서 견습 선교사로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장례를 치렀는데 장례 끝나고 선배들이 한 말, 참 진짜 이해가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이. 그러면서 덧붙였어요. 아니 이름이 지금 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도무지 저 사람은 진짜 너무 선해서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인데 왜 저렇게 빨리 가지? 이랬어요. 아니 악한 인간들은 잘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박국도 시인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시편에서도.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야고보는 목 잘려 죽었고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살려주셨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뜻이 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무언가 의도적으로 이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결정해 주신 일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아멘? 네. 그분이 뜻을 두고 행하시는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 속에 이제 주님께서 결국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살려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도적으로 그분의 뜻대로 이 모든 일들을 관장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면 일찍 내가 박해를 받으면서 죽든 오랜 동안 살든 큰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할 수만 있다면 빨리 순교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면이 될 수도 있겠죠. 순교하고 싶으신 분 중에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제가 순교할 만한 지역으로 보내드릴게요. 조금 더 가능성 있는 지역으로. 이게 눈으로라도 표시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분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너무 궁금해할 필요도 없고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뜻대로 세상 모든 일을 관장하셔요. 이스라엘 왜 끊임없이 그렇게 다른 나라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거나 혹은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야 되는 아픔을 겪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 중에 하나예요. 아마 다른 민족 그렇게 됐다면 아마 진즉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다 버리고 떠나버렸을 겁니다. 말씀을 맡아서 말씀이 우리에게 전수되어 내려올 때까지 그 사명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탄생하게 해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거든요. 우리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여러분이 주시하면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교회가 서고 일어서는 것은 제대로 서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 세우면 달렸느냐?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 누구가 개척 멤버이기 때문에 그들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십니다.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든 뭘 했든 우리 힘으로 교회가 서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그냥 무익한 종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써주셨으니 감사한 거죠. 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써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말은 그것밖에 없는 것이 우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항상 겸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직접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세워가신다. 할렐루야. 그럼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제 서원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도 이런 부분과 유사하게 맞물려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교회를 세워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뒷짐지고 뭐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주님의 교회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5절 다시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한편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꺾이지 않는 의지를 가지고 기도했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열렬하게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그분이 직접 개입하셔서 이 야고보는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기도 하시고 베드로는 사이기도 하시지만 그분이 하실 일이지만 그러나 교회는 뭘 했느냐? 그분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실 수 있는 여지를 교회가 기도하면서 열었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갈 때 인간적 방법으로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기 상황에 내가 마주하고 있다면 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최우선적으로 찾아야 되느냐 고려해야 되느냐 그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그분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아뢰어야 돼요. 그분의 뜻을 물어야 돼요. 그분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더불어서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결과 베드로가 다음날 죽었어야 되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가지고 어제 그랬던 것처럼 오늘 또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모습을 성경이 소개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처럼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과 맞물려 있더라. 그분의 역사가
놀랍게 임하는 가장 빠르고도 위대한 방법이 있다면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저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더불어 함께 모여가지고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에 아주 힘을 썼다는 겁니다. 적당히 한 게 아니에요. 한두 명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이고 너 해, 나는 그냥 이제 지쳐서 안 할래, 이런 것도 아니에요. 한마음이 돼서 간절히 오로지 기도했어요. 오로지. 그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에 힘썼던 결과입니다. 아멘.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일들을 할 때마다 사도들과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4절 보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요, 지금 결혼이 된 사도 한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 뭘 했다는 겁니까? 성경에 보니까 기도했다는, 기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스스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후보자는 선발했죠. 이런 후보자가 좋을 것 같은데, 이 후보자 중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12제자에 들어갈, 가룟 유다 대신에 들어갈 사람은 누굴까? 이것을 결정하는 최종적 결정의 권한은 하나님께 위탁했어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사도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도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선발했잖아요. 그렇죠?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12명의 제자를 선발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결혼이 된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를 다시 추가적으로 선발할 때도 이 초대 교회 성도들은 기도했더라.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가운데 뭘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는 거예요. 오로지. 예.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절에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뭐하러 올라갑니까?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이때 일어난 일이 뭐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구걸하던 사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서 즉시로 걷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바로 기도 시간이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 그리고 8장 15절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 빌기를 다함에, 그런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기도가 이제 마무리됐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모인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이 임재해서 얼마나 강하게 임재했는지 막 진동이 일어나, 진동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8장 15절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여러분, 지금 이방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가서 확인해 보고 하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들에게 기도한 다음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 7명의 일꾼을 선발할 때도 6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선발했는가 보여주거든요. 저들이 이제 이 7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선발하는 과정 속에서도 저들은 이제 일꾼을 선정할 때 기도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선택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13장 3절에서는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돼요. 근데 두 사람을 선발하는데 그들가 곧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근데 어떻게 선발했다는 것입니까? 예,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그들을 선택했고, 저들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선발해서 성령께서 세우라고 하신 사람을, 보내라고 하는 사람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갈 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사도행전 이 11장 5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욥바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쭉 이야기할 때도 역시 이때가 기도할 때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환상을 보고 동시에 저 가이사랴에서 왔던 사람들도 기도하는 시간에 찾아오게 만들어서 성령이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하면서 베드로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16장에 가면은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막 쫓아가서 귀찮게 해요. 그래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막 바울을 귀찮게 하니까 바울이 기도해서 이 귀신 떠나가게 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붙들려서 들어가게 됩니다.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갇혀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25절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상관하지 않아요. 문제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지금 기도하고 있더라.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도 기도, 그 다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 전에도 기도, 일꾼을 선정하기 전에도 기도, 파송하기 전에도 기도, 감옥에 갇혀서도 기도, 안진뱅이를 고쳤을 때도 기도, 다 기도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흔히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신 이야기다 해서 성령행전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한편 사도행전을 뭐라고 말하느냐? 같이 해봅시다. 기도행전. 다시 한번 기도행전. 사도행전을 기도행전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별칭이 기도행전입니다. 기도행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어떤 내용들을 쭉 기록한 그 역사서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누가를 통해서 기록된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으로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이 어떤 일이든지 기도로 시작했고 어떤 일이든지 기도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 12절 본문을 보십시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거기 모여서 뭐하고 있었다고요?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교회는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보다 사람의 지혜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보다 사람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보다 돈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인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 여러분 그들은 아직 초신자라는 표현은 이제 의미상 뭐라고 할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겠구나. 아직 이게 초보자라고 할 수 있어요. 초보자. 신앙의 초보 단계. 정말 믿음 안으로 들어오면 주님의 일은 주님이 개입하셔야 되니까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돼.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 그러니까 초보적인 신앙인이나 기도보다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 돈, 권력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죠. 매사에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걸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나 이것이 어떤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능력은 못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요, 어떤 일이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누구다?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면 좋은 배우자를 주시도록 누구의 개입을 요청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개입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삭도 리브가라고 하는 아내를 맞이하게 될 때 그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것이 진짜 성도예요. 나는 절대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 스스로 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 그게 기도예요. 기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절대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뭐냐? 행동으로 나타내는 게 뭐냐?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무력한가, 반면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것을 믿는 나의 태도를 보여주는 게 기도입니다. 주님, 저는 정말 무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지 나는 그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나에게 오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믿는 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는요,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서 값을 주고 사신 예수님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사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되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서로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것도 나도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고, 너희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그 소리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오늘 교회가, 초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 앞에서 정말 자기들의 최고의 지도자 베드로가 죽을 만한 위기 상황이 있을 때 합심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런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다 모여서요,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는데 마음을 함께 모아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 기도가 힘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저들에게 부어주셨다니까요. 교회가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 세상의 왕이었던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헤롯이라는 왕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는 때 아닙니까? 자기의 정치적 그 안주 내지는 정치 가도를 쫙 달리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았어요,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딱 결정 내렸잖아요. 그게 세속의 왕인 그 시대를 통치하고 있던 헤롯 왕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이 세상 왕인 헤롯 왕에게 박해를 받는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저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쉬지 아니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까? 주님이 직접 개입하셔요. 주님이. 그 주님의 방법으로 기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든든히 서갔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누가는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말은 교회가 더 든든하게 썼다 이 말인데, 그러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어떤 의미일까? 말씀이 흥왕했다. 여러분, 어떤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가운데 진짜 예수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 탈바꿈해서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자기의 모든 것을 주장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더라, 이 말은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을 완전히 다스리는 강한 교회, 진정한 교회로 서가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말씀의 통치를 제대로 받아보세요. 그럼 교회가 얼마나 든든히 서가겠어요. 문제는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좀 봉사도 할 수 있고 다른 것도 하는데 예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삶, 여기는 조금 거북해서 그렇게는 나는 못 살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는 교회가 이렇게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서 말씀이 전적으로 통치하는 교회, 말씀의 지배를 받는 성도들로 가득한 그런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얼마나 든든한가, 교회가 어떻게 진짜 제대로 교회답게 서가는가, 이것의 기준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돈이 얼마나 많은가, 무슨 시스템이 얼마나 제대로 갖춰져 있는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어느 만큼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가인 것입니다. 말씀에 철저히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진짜 제대로 서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흥황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교회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거리낌이 없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왜? 그들이 말씀에 전적으로 굴복하기 때문에. 말씀이신 그분이 와서 운행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행하시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너무 막연하게 여겨집니까?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너무 쉬운 예를 들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정말 인간이기 때문에 고향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께도 있었어요. 그럼 이제 조금 이렇게 사람들이 성장하고 얼만큼 뭔가 이렇게 갖추게 되면요, 고향을 생각합니다. 고향. 그래서요, 고향의 사람들을 이렇게 뭔가를 도와주려고 그래요. 고향에 뭔가 투자해 주려고 하고, 같은 돈을 쓰더라도. 제가 이제 생각나는 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제가 상조는 들지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즉시로 가입하게 되면, 말하자면 상조회사에서, 크리스찬 상조회사에서 와서 도와주는 어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가.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랬더니 우리 바로 밑에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외부의 사람들한테 그렇게 돈을 많이 줄 일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고향 사람들한테 좀 돈을 줘야지. 그러더니 그냥 고향의 장례식장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하면 고향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또 내내 돈은 똑같이 나간다 이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렇게 했더라고요. 다만 조금 편리한 점이 있냐 없냐 이런 정도인데.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서 이제 전체를 다 처리하도록 했었는데 아마 그 장례식장은 신났을 거예요. 네. 그때 당시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를 때 그 장례식장이 세워진 이래로 조화로 이루어진 화환이 제일 많이 들어왔대요. 엄청나게 들어왔으니까 하여튼 사람이 그만큼 많았다는 이야기겠죠. 장례식장은 신났지 뭐. 음식에서 다 남겨 먹는 건데. 예수님도 말이죠. 고향에 가서 뭔가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나사렛에 가가지고 뭔가 좀 하고 싶은데 거의 못했다고 기록했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럼 왜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까? 저거 목수 아들인데 우리가 알잖아. 저 어머니가 마리아고 말이야. 마리아고 말이야.
그냥 인간적인 모습으로만 받아들이니까 결국은 그들이 거부해서요,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 고향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거죠. 사실 가족들도 예수님이 미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잡으러 오잖아요. 소문 듣고. 예수 미쳤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형님 큰일 났네. 우리 오빠 큰일 났네. 아이고 우리 내 새끼 큰일 났네 하고 잡으러 와요.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성경의 기록. 제가 약간 각색해서 표현하고 있지만 내용은 그겁니다. 못 믿어요. 믿지를 못했어요. 여기 등장하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고보에게 이 소식 좀 전해달라 했을 때 바로 그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인데, 이 예수님 동생 야고보도 못 믿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야고보서의 저자거든요. 못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굴복한 상태가 되면 될수록 주님은 마음껏 운행하시면서 당신의 역사를 마음껏 행하실 수 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분이 행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제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제한하지 마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이 직접 개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우리 안에 깊이 임하도록 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그분의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더불어서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그분의 놀라운 주권적인 개입을 통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개입해 주셔서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